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장을 뭐 보시면요, 7장은 그 1절에서 그 3절까지 3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일단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하난이라는 그 동생이죠, 동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사람, 이 두 사람한테 이걸 맡깁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성 관리를 위한 하나의 원칙이죠. 원칙인데, 뭐 본문의 내용은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조금 닫으라라는 지시사항으로 보이고요. 또 자기 집 앞은 각자가 그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런 원칙을 지시하는 것으로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실은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구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 표현 자체는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서 이 폐허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의 주 메시지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인데, 이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맨 뒷부분 7장 그 70에서 73절만 약간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5장인데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그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제 인구조사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사무엘 이 하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죠. 물론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다라고 얘기해요. 인구조사가 어떤 죄로 다루어지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시켰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를 조사해서 등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인구조사를 이 자체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자체는 이 인구조사 자체는 궁극적으로 11장에 나와 있죠. 11장에 이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로서 옛날에 그, 그 옛날에 다시 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 그 귀한 당시에
그 귀한 자들에 대한 그 명단을 자기가 찾았는데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7장 6절부터 7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의 이것이 왜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이 족보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서 기능했다. 그 맥락에서 이 인구조사가 다시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 선정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8장과 9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7장 우리 본문에는 8장 1절과 2절 1절 자체가 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8장 1절은 8장 1절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요까지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요까지가 원래 성경에는 이것이 73절에 같이 앞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과 연결되어 있어요. 73절 자체가 앞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작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요 부분인데 이 73절 B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이게 8장 1절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미 그걸 8장 1절로 잡아놨어요. 8장 1절로 잡아놨는데 원래 그래서 보면은 엄밀한 예배에서 7장 73절 B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크게 보면은 이 8장은 크게 이제 8장이죠. 8장인데 크게 두 개의 그 큰 주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율법의 낭독과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에 대한 스콧 축제를 개최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낭독과 설명. 자, 이거는 거의 오늘날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예배 의식하고 가장 유사한 방식인데 포로 후기 유대 사회의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그 예배 의식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 말고요. 제사 지내는 거 말고 특별 예배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그 의식. 이게 어떻게 말하면 사실 회당의 발전입니다. 회당 자체가 그 이런 순서 비슷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 형식하고 지금 어떤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형식은 유대교의 회당의 의식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 출발할 때 신생 종교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는 신생 종교인데 유대교에서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요 과정 전체가 어떤 그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에서 굉장히 가지고 온 건데 그 예배의 어떤 그 원형 자체가 그 예배의 원형 자체가 지금 8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하고 그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 후기 유대 사회 예배 의식인데 일단 광장에 모여요. 그 다음에 율법책 낭독을 요청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설교자가 사람 앞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좌우에 사람이 서고 책을 펼칠 때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건 찬양하게 되면 백성들이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 토라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한다. 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그 설교의 어떤 순서처럼 예배의 순서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요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7장 그 마지막 그 물론 8장 1절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이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이게 7월이라고 하면 이제 제2력으로 7월이고 이게 민간력으로는 설날이에요. 1월이 돼요. 그래서 7월에는 종교적인 이 축제가 이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래서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쭉 그 간추려 보면 총 요약인데 초하루란 것은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수문 앞 광장 이게 아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수문이라는 것이 그 성전하고 조금 가까이 있는 그 문이죠. 그게 아마 어떤 광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떤 큰 하나의 어떤 기사를 쓴다면 앞에 그 총론이죠. 이게 총론을 넣고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그 4절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요 말은 어린이는 아니겠죠, 그죠? 조금 성인들 요 부분이고 남자나 여자까지 포함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그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반나절이죠. 반나절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니까 목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에 율법책이 이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법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은 토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반나절이면 한 5시간 정도가 되는데 계속 이거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반나절 만에 토라를 다 읽을 수는 없죠. 그 맥락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아마 토라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율법책 자체는 이미 그 현재의 율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이제 추측하면 이때 그 책의 형태로 이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그 이 강단이 나오는데 이 9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단에 올라가서 서 있습니다. 우측에 6명, 좌측에 7명,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명단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레위 사람들이 되겠죠. 레위 사람들이 그 좌측과 우측에 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말씀이 모든 백성이 일어선다. 그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일반 그 교회 장로교회나 이런 경우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지는 않잖아요. 근데 루터 교회라든지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맥락에서 놓고 이해하시면 책을 펼 때 율법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도 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 가서 예배 의식을 한번 참여해 보면 이게 어떤 비슷해요. 찬송하면 그 청중들이 다시 또 반응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걸 이제 칸토 그러니까 회당에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도 보면 그 캔트하고요. 캔트라는 사람이 음악 목사 비슷하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랍비들이 다 그 역할을 다 해요. 카톨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하여튼 개신교는 이제 그 나중에 상당히 많이 이 어떤 유대교 전통과는 많이 이제 그 상징화되고 간편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절과 8절 보시면 이 레위 사람들의 그 여기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포라시라는 단어인데 파라시라는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파라시라고 하면 부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부수었다 이 말이니까 이게 해석인지 통역인지 하여튼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통역이라고 할 때는 번역한다면은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통역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맥락이 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조를 나누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고 그 레위 사람들이 조별로 다니면서 그 백성들 율법을 깨닫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요 얘들이 이제 역대하 17장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사한 내용들이 어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인데 역대하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요사밭이 있을 때인데 그가 왕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다니면서 일종의 그 레위 사람들이 순례 그 설교자처럼 각 고을로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맥락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뽑아가지고 가서 이제 전파하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는 거하고 어떤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하여튼 뭐 통역을 하든 해석을 하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부분이니까 깨달으려고 그러면 알아먹을 만한 방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깨닫다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빈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뭐냐면 understand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이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울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그것을 듣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독 느헤미야, 그 다음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페스티벌이라고 홀리 페스티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근심하지 말라. 레위인들의 이 사람들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눠주고 기쁜 날이니까 기뻐하라. 너희의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기뻐하라. 그 레위인들 또 11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약간은 캄다운 시키고 정숙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고 12절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해라. 사실 축제는 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깨달았으므로 율법을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핵심은 축제니까 나팔절이잖아요. 1월 1일이면 설날이에요. 명절이에요.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부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는 즐거워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전도서 물론 이제 뒤에 장막절에 나옵니다만은 전도서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장막절에 유대교에서는 장막절에 읽는 성경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메시지도 있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해라. 이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장막절에 전도서를 낭송해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모든 그 통치자, 모든 어떤 고대로부터 모든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우리 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말만 뜨면 경제, 뭐 서민 경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기쁨인데
이 축제라는 것은, 이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는 것도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팔절에는 울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 하나 어떤 유대교의 가장 큰 그 왕들의 이상적인 왕들, 전설적인 왕들은 이 장막절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장막절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개최했다. 장막절 개최에 대한 구약 성서의 사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건 6월절이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 지킨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5장이죠. 지금 제가 예. 이거는 6월절이네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6월절이 아니 장막절이 아니고 6월절이네요. 하여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 이 장막절 행사 자체를 크게 지켰다. 축제를 크게 지켰다. 이 맥락에서는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과 14절 다시 돌아가면요.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특별 가회 지도를 받아요. 특별 가회 지도를 받는데 그 내용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신명기 31장 10절하고 11절하고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요 두 개의 내용을 보시면 이 장막절에 대한 어떤 여기에 기초해서 이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요. 사실은 이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이미 이 자체를 그 당시에 다 잊혀져 버렸어요. 이 14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어라. 이달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라. 장막절은 이 초막에서 거해라. 이 장막에서 텐트 치고 이제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안 지켜진 거예요. 이 에스라 그 앞에 3장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말만 나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이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켜라.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준수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라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6월절 여호수아의 5장에 나와 있는 건 6월절인데 이거 제가 한번 올바로 찾아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처럼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아니, 장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드렸다. 이 성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종의 그 클로징 세러머니, 어떤 폐회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7일 동안 열고 8일에는 문을 닫아라. 이게 이제 요 구절이 아마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이 두 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34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직지되 첫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그러니까 8일이라는 거예요. 8일에 하여튼 간에 그때 첫날하고 무조건 8일째는 무조건 다 쉬어라. 그 다음에 나무 종류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시루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에 버들 이렇게 됐잖아요. 나무에 대한 목록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느헤미야에 관한 내용은 약간 달라요. 식물의 목록은 틀린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맥락에서 나무에 대한 종류의 차이는 나지만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라는 요 맥락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31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31장 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지금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매인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남녀와 어린아이와 성읍에 거주한 타국인들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모여서 지켜라. 율법을 낭독하고 읽어라. 요 부분은 율법을 낭독하고 읽어라. 요 부분은 신명기에서 온 거고요. 7일 동안 지키고 하라는 것은 레위기 13장에서 온 거고 이 두 개가 이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장막절 축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개의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토라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준수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8장은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게 이제 기쁨의 축제잖아요. 어떤 추수감사제, 설날과 추수감사절 이런 거니까 설날과 추석 이런 거 비슷해요. 그 두 개가 동시에 7월달에 있어요. 기쁨의 축제인데 9장은 아까 울고 슬퍼하고 울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8장 9절에서 슬퍼하고 울지 말라라는 그 멘트를 9장에서 가지고 와요. 9장에서는 금식과 참회의 날이에요. 날짜가 보면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그 장막절이 아까 8일이니까 15일에서 8일 동안 하면은 22일에 끝이 나요.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8일째가 22일인데 23일 지나고 24일. 장막절 이틀 후가 돼요. 자, 이 부분도
또 여기서는 보면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장막절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근데 장막절에 대한 부분도 아까 레위기의 부분을 보시면 레위기 그 23장인가요? 거기 23장에 보시면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까 그 신명기 3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참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 그 4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만 초막절에 참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거는 지금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금식과 참회의 날 이 개념인데 7월 24일은 어떤 절기도 안 해요. 어떤 절기도 안 해요. 그래서 7월 24일은 아마 특별 성회처럼 특별히 마련된 날로 보입니다. 7월 10일이 원래는 대속죄일이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 날 하지 않고 7월 24일 날 이걸 하게 돼요. 이걸 좀 놓고 보면 8장과 9장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8장은 기쁨이고 9장은 속죄 슬픔인데, 근데 사실은 이 나팔절하고 장막절 사이에 대속죄일 염키푸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다시 기뻐하고 이게 패턴이 안 맞으니까 기뻐하는 그 날짜를 두 개를 치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이렇게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8장과 9장은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돼요. 하나는 8장은 기쁨의 축제고 9장은 금식과 참회의 어떤 집회 예배가 됩니다. 특별 예배, 특별 성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위치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현재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9장이 여기서 기능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를 즐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속죄의 문제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 다음에 속죄의 문제, 이 부분은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0장과 연결시켜 놓고 보면 8, 9, 10장이 하나의 에스라 회고록이라고 하잖아요. 8, 9, 10장이 에스라 회고록이라고 하는데 10장에서는 언약의 그 언약 갱신에 어떤 참여를 언약 갱신을 하잖아요.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9장에서 금식과 회개, 참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장 9절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날은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참회하고 슬퍼해야 될 날 자체, 그건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10장에 가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회개하고 참회를 한 자는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자격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이 9장의 어떤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9장부터는 이거는 이제 또 3인칭으로 나오죠. 물론 이제 그 8장도 3인칭이지만 하여튼 그 에스라가 안 나와요. 9장에서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다만 그 에스라가 주도했던 그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8장과 9장은 연속성을 지키는데 7월 1일, 7월 15일, 그 다음에 7월 24일이 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아까 그 레위 사람들이 주로 보도 역할을 했는데 에스라가 역할하고 레위 사람들이 보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레위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슬픔에 대한 금식하고 구분 배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대표적인 그 의식이 되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절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신명기 16장 14절하고 레위기 23장 42절과 차이가 나는데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말은 레위기 23장 42절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고 현재 자기들의 어떤 지위나 위치 자체가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를 동시에 자복합니다. 3절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율법책에 대한 율법책 낭독이라는 메시지는 3번 나오는데 8장과 9장을 이어서 놓고 보면요. 8장 4절에서 8절에서 첫 번째 율법책을 낭독하고는 축제를 하게 되고요.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우니까 울지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서는 초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서는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율법책 낭독은 8장과 연계해서 놓고 보면 세 번째 율법책의 낭독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면 뭔가 항상 뒤에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축제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초막을 건설해라. 세 번째는 참회의 기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은요. 그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하루에 4분의 1이니까 자, 또 다른 4분의 1은 참회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좀 특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레위 사람 3절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으로 보여요. 그 율법을 낭독하고 할 때 참회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 3절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레위인 그 8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8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절에서는 8명이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고 5절에서는 레위인 8명이 찬양을 인도해요. 각각 8명인데 이 중에서 5명은 오버랩이 돼요. 물론 여기에서 레위 앞에 8명은 그 반이라는 사람이 2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총 8명인데 5명이 겹쳐요. 그러니까 한 팀은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끝나고 나면 찬양을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팀과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그 역할이 다르게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중에 5명은 겹쳐요. 뭐 이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별로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까지가 9장 1절에서 5절 A까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어떤 그 어떤 행사라고 놓고 보면 9장 5절 B부터 37절까지는 그냥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5절 A까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9장 1절에서 5절 A까지는 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놓고 보면 5절 B부터 37절까지는 아주 긴
시편이에요. 아주 긴 시편이에요. 마지막에 38절은 또 10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37절까지가 기도고 38절은 10장 1절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9장 그 5절 B부터 37절까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시편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에스라가 저작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갖다 놓은 것인지 거의 저희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제가 그 박사과정 그 지도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이 느헤미야 9장 자체는 이 기도 자체가 따로 존재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이 히브리어의 특징 자체가 그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존재했다라는 것이 아마 따로 존재했다고 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 뭐 정확하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역사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역사 시편이라는 어떤 그 장르가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78, 105, 106, 135, 110, 136 이거와 유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몇 장하고 얼마 어떻게 유사한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의 대상이죠. 연구의 대상인데 특별히 135, 136하고 느헤미야 9장과의 사이에 어떤 형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 시편이라고 하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참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토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토라를 이해하는데 보충이 되는 설명이다. 보충 설명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토라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믿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풀이하고 또 그러므로 회개로 안내하는 이 역할을 역사 시편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회의 기도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줬는데 항상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참회하고 기도하고 다시 어떤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 자, 요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기도의 패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면 여호와를 부름, 이건 시작 똑같이 5절 비주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출애굽, 신의 산, 광야에서의 반역, 그 다음에 은혜, 금송아지 반역, 은혜, 정복, 가나안 입성, 누림, 그 다음에 반역, 고난, 부르짖음, 구원, 패턴 자체 1,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3,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은혜를 위한 회개와 그 회개와 간구, 요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그 B를 보시면 9장 5절 B예요.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찬양이죠. 찬양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지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니,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주권이죠. 비교할 수 없는 천군이 경배한다. 이 경배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역사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모든 주어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는가?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전부 여호와가 주어가 됩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을 세우고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말씀대로 이루었다. 땅은 주도 약속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11장 31절 갈대와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웠다. 17장 5절. 그 다음에 땅을 주려 약속한 것은 15장 7절 8절. 요 세 개의 창세기 구절에 근거해서 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9절에서 12절까지 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초점이에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주셨다. 오늘처럼 그렇게 위대한 모든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에게 다 오늘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야훼를 오늘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10절도 마찬가지 32절, 36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몇 시에? 오늘이 초점이다. 첫 번째 나오는 오늘은 출애굽의 야훼를 오늘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규례, 율례, 계명, 이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토라, 미슈파트, 후카, 이츠바. 이것의 정확한 용례나 이런 부분들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라는 어떤 총칭적 개념이고요. 미슈파트는 일종의 판례, 법원의 재판의 판례 비슷한 거고, 율례라는 것은 법령, 계명은 그야말로 계명, 이런 것 정도로 되고요. 시내 산에서 요 네 가지를 주고 안식일을,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알렸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이제 어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나오지 제 4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알리고 명령했다. 그 당시에 포로 후기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안식일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반역이 나와요. 반역이 나오는데 이 조상들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만해서 목이 굳고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교만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을 듣지 않고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각이 불순종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억을 못하고 뭐냐면 다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 이게 이제 환애굽의 시도예요. 환애굽의 시도라는 이 개념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게 도저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반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B를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실제 역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역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역사 해석의 어떤 원칙, 풀이의 기준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가 많음에도 버리지 아니한가? 그것은 바로 이게 이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 긍휼이 많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이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나가고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할 자는 벌하시고 또 멀리 그러니까 더디 참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그냥 죄 지은 자를 그냥 버려두지는 아니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송아지 반역을 또 해요. 광야에서 반역, 그러나 은혜. 금송아지 반역을 또 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요. 주의 크신 긍휼. 이게 이제 긍휼이란 단어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그 34장 여기도 나오죠. 이 단어가 그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라헴이라는 여성의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그 사랑, 일종의 모성애적 사랑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 최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모성애적 사랑이죠. 그 부분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이제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비교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선한 영과 주의 만나, 그러니까 주의 선한 영이에요. 주의 만나예요. 이것을 주의 선한 영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가 사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누리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켜서 시온과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돼요.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왕들과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좋은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일을 차지하여 배불리서 즐기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반역과 고난과 부르짖음과 구원, 사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이 되게 이 패턴인데 이 패턴을 반복해요. 제가 이 패턴의 1, 2, 3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패턴이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을 보시면 반역은 불순종과 율법을 등지고 권면하는 예언자를 죽이고 주를 욕되게 함.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은 그 여호야김이 우리아라는 예언자를 죽여요.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불리한 예언을 한다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다시 데리고 와서 잡아서 죽여요. 그 다음에 대적에 의한 그 고난과 환란, 부르짖음, 구원자를 보내 구원함. 요 패턴이 과거에도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똑같이 패턴이 28절에 나오는데 악을 행하고 원수들의 지배를 받고 부르짖고 국률을 건져내었다. 또 과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나 보면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 나와 있죠. 율법으로 경계했지만 듣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 영으로 경계했으나 듣지 않고 그래서 일방들에게 넘기고 국률로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이건 바로 뭐냐면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부터 이제 현재의 상황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가 오늘까지 다시 말하면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이 나요. 31절에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이 패턴에 따르면 전부 다 구원이 나와 있잖아요. 구원, 긍휼을 건져낸 구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약의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마지막 단락인 이 구원을 위한 회개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세 번째 이 패턴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탄원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현재 자기들의 죄 자체를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수르로부터 지금까지의 환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페르시아하의 이전이 남아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의 환란을 작게 여기지 말라. 작게 여기지 말라. 자, 이 표현 자체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우리의 곤란이 아주 심합니다. 현재 우리의 곤란, 환란 비슷한 단어인데 물론 용어가 히브리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다릅니다만 하여튼 의미는 환란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역시 뭐냐면 주의 공의를 고백하고요. 34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오늘날 종이 되었어요.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아까 24절과 25절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방 사람한테 주고 이스라엘은 현재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 관계에는 왜 그런가? 레위기 19장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2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1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리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스스로 땅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그러므로 너희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또 토해낼 것이다. 이 신학 자체를 생각하게 되면 이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자기와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므로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율권이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